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치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해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집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가셔서 또 자녀의 또 그 효를 받고 또 이렇게 집에서 자실 때에는 또 뭐 늘 같은 거 자시다가 또 해주는 밥 먹고 오시면 힘이 더 낫죠. 예, 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상황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 편인 적은 상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황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사실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습니다. 사택은 그다지 덥지는 않은데 지난밤 저는 좀 잠을 설쳤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알람을 또 무시하고 아예 연장을 누르지도 않고 자다 보니까 3시간 넘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놓고 전화기 보고 나 몇 시에 깨워달라고 말도 하지 않고 잠자다 보니까 오라 3시간 넘은 거예요. 결국엔 3시간 넘어서 부랴부랴 씻고 나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여러분 낮에는 낮대로 또 밤에는 밤대로 참 하루하루가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무더운 여름에 특히 스레트 지붕에 사는 그 집에 사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참 힘이 들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한낮에 달구어진 그 열은 밤새도록 이렇게 식지 않고 겨우 새벽녘 되어서 새벽기도 올 때쯤 되면 그때쯤이면 식어질까 몰라 좌우지간 참 그 평안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거의 뭐 잠자리에 누워도 사실 찜질방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풍기 하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 그 흔한 에어컨 하나 없이 지내는 모습 이건 마치 걷기 훈련 에어컨 있다 하더라도 전기 아낀다고 걷기 훈련 하듯이 참 이렇게 매일 더위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게 뻔하게 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는 사실 에어컨 하나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하나 사자고 하면 이제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꺼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 남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안 입고 안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단 1년이라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부터는요 민수기를 읽었는데요. 민수기라는 성경은 우리가 출애굽기는 어떻습니까? 복습을 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종살이에다가 나왔던 그 기록을 출애굽기라 그렇게 기록할 기자 애굽에서 나갈 출자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록했던 것을 출애굽기라 그러고 이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 민자 셀 숫자 기록할 기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그 문자 그대로 한자 그대로 읽으면 백성들의 수를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민수기인데요. 사실 이 백성의 수는 그냥 백성의 수가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기록을 한 것이 바로 민수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성경은 남자들만 20세 이상의 남자들 인구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되는 그날 이렇게 조사를 한 것입니다. 시행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너무도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지어 봉헌을 하였는데,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파리가 제 신경을 쓰이게 하네요. 막 붙었다가. 난 별로 안 좋은데. 자, 땅만 찾으러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는 원래 사람이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살고 있었을까요? 가나안에 7 족속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는 전쟁이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고 그들을 몰아내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때문에 전쟁이 불가피하니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계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죠. 그래서 민수기 1장 우리가 읽었던 47절까지부터 읽었는데 사실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가 몇 명이냐면 60만 3,55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한 구절에서만 이 46절 한 구절에서만 60만 3,550명이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요. 오늘 보니까 2장 33절에도 32절에도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했던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군대의 수를 계수를 해보니까 성경은 60만 3,550명 1장 46절과 2장 32절에 똑같은 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은요, 저는 구약에 이 기록했던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에 사람 그 숫자까지 일일이 다 기록해 놓은 것에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좀 그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60만 3,550명 중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포함을 안 시켰을까요? 이 1장에 보면 지파별로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대개 5만에서 7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총 몇 지파라 그랬죠? 이스라엘 지파는 누구의 아들을 기준으로 합니까? 야곱, 그죠? 야곱의 12아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12지파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에 오늘 레위 지파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47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9절에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레위인은 자손들의 계수 백성들의 수를 헤아리는 거기에 넣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레위인은 뭐 특별한 존재입니까? 왜 넣지 마라 그랬을까요? 레위인에게는요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수에 넣지 마라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전쟁을 하는 군인의 수에 넣지 마라는 것입니다. 왜요?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레위 족속들을 통해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50절부터 그 레위인이 해야 될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레위인에게는요, 자, 들어봅시다. 레위인에게는 그
정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그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는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거기서 봉사하고 성막 주위에 진을 치며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옮길 때에도 성막을 세울 때에도 누가 하느냐? 레위인을 통해 가지고 하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성막은 구별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12지파 가운데서 구별된 한 지파를 세워가지고, 야들은 전쟁도 하지 말고 야들은 특별하게 성막에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라고 따로 세웠던 그런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사람 딸린다고, 사람 부족하다고 전쟁에 그 사람들을 차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레위 지파는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지만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면요, 각각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임무를 주는 거예요. 그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아이는 전부 다 계수하고, 이거 앞으로 야는 뭐 시켜라 다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병력을 위한 그런 계수는 이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막에서 해야 할 중요한 임무와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의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이후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주요한 그런 일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운반할 때도 그렇고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 외에는 성막에 있는 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군인의 수가 60만 3,550명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요, 이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것은요, 이 한 번이 아닙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도 백성의 수를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계수했을 때는 얼마가 더 늘어났느냐 줄었느냐 이렇게 보면요, 모압 평지에 40년 뒤에서 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약 한 1,800명의 사람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얼마나 그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오히려 인구수가 줄어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회막에 따르는 모든 일들, 레위 지파 사람들 외에는 일절 거기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는데, 사실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특별한 직분을 맡긴 했는데요, 사실 이 그 구약 시대의 민수기 이렇게 레위 지파는 계수도 하지 말고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겼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중세 시대를, 이 가톨릭 시대가 되면서 성직자들이 가톨릭 세계에서 특별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도 언제 분리되었습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가 로만 가톨릭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톨릭 시대가 되면서 특별 계급이 되니까 성직자가 1등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위 계급이 귀족입니다. 그리고 3위 계급이 평민,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성직자, 사실은 불과 인구의 아주 작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성직자들이 10분의 1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특별 계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귀족들이 전체 땅의 10분의 1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 성직자 귀족들에게 편중이 되다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수도원이나 성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어마어마한 땅을 전부 다 압수를 해가지고 국민회의에 붙여가지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는 그런 일들 하면서 현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세의 영향이 프랑스의 그 대혁명으로 말미암아 종교 계급의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막대한 그 권력, 부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군림을 했던, 사실 이렇게 레위인은 특별한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졌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질이 되는 거예요. 성직자가 종교인들이 특별한 부를 누리게 되고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국가는 사실은요, 기독교 국가도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공산주의하고 비슷하게 이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다시 왕정으로 하는데, 프랑스 왕정의 최고의 어떤 힘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이 절대 왕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왕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복을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죠. 근데 사실요, 나폴레옹의 절대 왕권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대통령이 누구냐면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나폴레옹처럼 그렇게 절대 왕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장기 집권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 두 사람 다 끝이 안 좋은 거예요. 나폴레옹도 그렇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절대 군주처럼 하니까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박 대통령은 전쟁을 하진 않았지만은요, 나폴레옹은 엄청난 전쟁을 해가지고, 사실 전쟁이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길 때는 좋지만은 질 때는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 비참함 때문에 그는 말로가 비참하게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이 사실은요, 이 민수기 2장에 이렇게 레위인을 나누는 것, 이것이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요, 사실 종교 계급이 돼 가지고 굉장한 특권을 누려 오게 됐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레위인들이 성직이나 성막을 맡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뭔가 뭘 굉장한 것을 누리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요, 딱 평균보다 조금 낮거나 조금 말거나 그 정도지, 평균보다 낮거나 좀 못한 그 정도지, 레위 한 지파, 사실 나머지 11지파가 10분의 1씩 이렇게 걷어가지고 레위 지파에게다가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11지파가 완벽하게 지파별로 10분의 1을 다 걷어가지고 했다면 그래도 좀 모르겠지만은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면요, 이 레위 지파는요, 생활의 수준이 특별하게 어떤 다른 국민들보다도 뛰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 중간쯤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나오면서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층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캐톨릭에 보면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치를 누려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성도님들 딱 중간 정도만 살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의미에서 시작된 레위 지파는 성막에 관련된 그런 일들만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선한 의미로 이렇게 구별되어 왔던 이런 것들도요, 사실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어떻게 됩니까? 종교 계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연조가 오래됨으로 말미암아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세력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목사도 그 세력화의 중심에 설 수 있고 특별한 어떤 성도도 세력화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어느 특별한 누구가 중심에 서는 것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의 생각만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끼칠 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전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게 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사람의 생각을 앞세울 때, 사람의 특정한 한 사람의 생각이 앞설 때에 교회는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구별되는 레위 지파는 개수하지 않은 것, 레위 지파를 세운 것은 구별됨입니다.
구별되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지 특권의식을 누리기 위해서 세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저도 여러분들의 삶과는 특별하게 달라져야 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특별한 특권층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람,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들 안 하는 것도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힘들다는 거, 어렵다는 거 경험을 하지 않고는 모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정말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 에어컨을 틀어도 이거는 나는 목사가 특권을 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때로는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그렇게 오직 자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돼야 되지 오직 자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요 참 이렇게 누릴 줄도 조금은 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금까지 고생만 하셨습니다. 너무 수고만 하셨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치는 안 되겠지만은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이렇게 할 줄 알고, 그래서 남은 인생의 시간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게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재작년에 우리 전원차 집사님 집 수리해 주시고 드릴 때에 그렇잖아요. 90년 봄까지 재래식 화장실에 90년 그 여름까지죠. 90년 여름까지 90세 여름까지 재래식 화장실에 연탄을 갈고 살았잖아요. 수십 년을 연탄을 가니까 어깨가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게 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그게 복이잖아요. 아파져가지고 힘들게 지내면서 내 생활 내 삶은 절제해가면서 안 쓸 거 안 입고 안 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내 몸이 아프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도 조금은 과감하게 투자도 할 줄 알고, 그리고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렸지만은 중보기도 하며 또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쓸 줄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가 어떤 특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라도 그렇잖아요. 어느 누구가 어느 특별 계층의 특권을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잘 살 수는 없지만은요, 다 같은 마음으로 다 같은 어떤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 연령대가 다르고 다 생활의 수준이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묶어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예수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 가치, 예수의 그 정신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이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또 민수기라는 성경을 대하면서 레위인이 특별하게 구별되어졌고 또 이들은 성막에 관련된 그 모든 기구와 북소품을 관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인의 수에는 개수하지 말라고 한 그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혹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어느 누구 하나가 인정받고 특권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는 우리 장로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귀한 믿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은자 집사님 근손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더 큰 믿음과 더 귀한 믿음, 더 하나님 사랑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권필호 권사님 약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이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순혁 집사님, 우리 연명순 집사님 회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태현 씨도 복되게 하시고 후유증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속히 모든 그 세포들, 정상적이지 못한 세포들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이상훈 씨 강건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을 내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에 붙들림 바되게 해주시고 우리 조 집사님 또 먼 길 잘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주님 새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영일 권사님 이렇게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강건케 하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하루하루 붙잡아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